좋은 가을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10월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맡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빚진 자의 삶,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겠는데요. 빚진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출입하게 되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 명함이 늘 몇 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버리고 또 치워도 언제 그냥 그렇게 던지고 가는지 심심찮게 그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그 광고 명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한 번쯤 아마 호기심에라도 보셨을 텐데, 즉시 대출, 담보 무보증, 당일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가능, 목돈 쓰고 푼돈으로 이제 이런 문구죠. 누구라도 돈이 필요하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돈을 이제 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420조가 넘었습니다. 개인당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갚아야 될 빚이 1000만원, 우리 아이들도 1000만원 해당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는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여러분 집집마다 그 정도 빚이 있으신가요? 또 자영업자는 1인당 3억 4천만원의 금융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빚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빚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참 빚지고는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 학업으로 지는 빚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사업한다고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혹은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빚을 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빚, 사실 우리 개인과 밀접한 그런 이제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빚이 있고, 여러분 가정도 빚이 있고, 개인 만나보도 다들 이렇게 빚이 있는.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물질의 빚들로부터 자유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지게 되면 참 이 빚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죠. 일상의 불편과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껏 내가 뜻을 펼치기에는 또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빚진 사람은 잊어먹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빌려준 사람은 아주 금액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내가 빚을 졌는지, 은행의 빚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잊어먹고, 나중에 무슨 독촉장이 오면 그제서야 빚이 얼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빚 문제로부터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빚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생활의 빚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빚은 그런 빚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질의 빚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고 또 가능합니다. 뭐 어제가 어떤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뭐 17억 빚을 졌다가 다시 무슨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연간 700억의 돈을 버는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물질적인 빚은 뭐 수억 혹은 수십억의 빚을 이렇게 졌다가도 또 언제라도 이 빚 문제를 해결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고민해야 될 이 메시지는 그런 종류의 빚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빚도 아니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빚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빚은 일평생 내가 힘쓰고 애써도 갚을 수 없는, 아니 갚아야 하는 그 빚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자기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빚을 졌다 하더라도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씀씀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빚은 이름하여 사랑의 빚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은혜의 빚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빌리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빚진 자의 삶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가치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야. 그래서 그 빚이 뭐냐? 사랑에 빚졌고 은혜에 빚졌고 복음에 빚졌다. 그래서 이 빚은 뭐 내 힘으로 이렇게 얼마 기간 동안 갚거나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빚은 뭐 시간을 두고 뭐 3년 안에 혹은 5년, 10년 안에 뭐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으면서 줄여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제 빚으로부터 아주 이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빚은 얼마의 기간 동안 해결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빚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갚아야 하는 빚.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빚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복음의 빚의 굴레에 매여 있어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빚은 너무나 당연한 빚이고 결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일평생 빚 갚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예.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제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시대에 어찌 보면은 제일 예루살렘에서 멀고 그리고 가장 가기 어려운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로마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외의 지역들은 뭐 골로새, 에베소,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얼마나 그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 아닌 모습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돼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가게 되죠. 결국. 그리고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 죄수들에게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메시지가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가고자 하고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돼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빚 갚는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빚 갚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죠.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찾아오는 사람도 많죠.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도 많죠. 그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빚을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일평생 빚 갚는 삶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열정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 아마 저와 비슷한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만히 있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빚은 갚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함이 없죠. 큰 근심과 고민이 삶을 짓누릅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 사고들도 늘 뉴스거리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빚의 문제는 결코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아주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류의 빚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빚의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빚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죠.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빚이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비교에는 다른 어떤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빚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빚.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공짜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 그죠? 공기, 바람, 정원, 가을, 이거 다 은혜 아니겠어요? 예? 이걸 만약에 돈으로 산다고 하면은 예?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공기도 압축해 가지고 산소 이렇게 예?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강원도 정선 공기를 압축해 가지고 예, 사업을 해야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뭐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 먹고 우물 떠다 못 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저도 이 웜에서 이렇게 등산해 보면 뭐 무슨 약수 곳곳에 산에서 흐르는 약수가 있는데 다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예,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로 그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양화진 우리 예전에 뭐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전염병이나 혹은 여러 또 일들로 이렇게 죽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던 이 땅에서 묻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묻혀있는 그런 이제 묘역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이제 묘역입니다. 거기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명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분 이렇게 적혀있어요. 또 알 캔드릭의 묘비명을 보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게 다 뭘까요? 그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예? 조선 땅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한 달여간 긴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오면서도 죽을 수 있고 조선 땅에 도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모험이고 위험인데 그런 걸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전염병에 또 걸려가지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120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 이와 같은 큰 양쪽 붕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빚 갚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적인 빚, 영적인 빚, 복음의 빚 갚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율법에서 깨닫지 못한, 율법이 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또 의로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계속 이제 설명해 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였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13절에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형제라는, 분명히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근감이 느껴지나요? 예. 우리는 옛날에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청년회 활동할 때 이렇게 보면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나이까지 그냥 이렇게 이제 더 알고 더 뭐 가까워지려고 하면 누나, 형, 뭐 야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관계들이 또 말이 이렇게 편하고 말이 너무 가벼우면 또 이 말로 인한 또 실수와 갈등도 일어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이렇게 무난하고 제일 그래도 괜찮은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님, 자매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형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대상을 형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호칭하고 있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여 문자적으로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이나 동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같은 조상을 가진 동포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남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래도 뭐 사돈의 파촌이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혈족으로 생각하면 왠지 어떤 친근감도 있고 뭔가 또 그냥 싸울 일도 봐주고, 예? 뭐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우리 뭐 친구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뭐 몇 달이 걸쳐도 뭐 사돈이고 뭐 또 막 팔촌이고 집안이라 그러면 싸울 일도 그냥 이제 막 넘어가고 괜히 이제 뭐 봐주고 더 이렇게 친근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종족으로 이해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사무적이겠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죠. 영적인 친근감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빚진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그 엘리트 계층, 지식인, 특별한 신분의 그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만인은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제대로 이렇게 그 교양도 없고 지식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계층이 낮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서로 대비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도 대비가 되죠. 어찌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뭐 복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사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의 사람들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역시 어리석은 자들,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의 사람들도 역시 사도 바울은 바로 빚진 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폭넓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본 사람들 좀 이렇게 미워하는 성향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 다 구원받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더 영적인 축복 누리고, 예? 그러면 여러분 시기 안 하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열방의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도 그와 같은 안목으로 빚을 갚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빚 갚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왜 갚아야 될 빚이 만약에 100이라고 할 때 그 100이 3년, 5년 가도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이 9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그 빚을 자꾸 이렇게 갚아나가면 그 빚을 갚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빚 자체는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빚을 갚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복음의 빚은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갚을 건가요? 이 얘기는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빚의 규모와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빚이 있겠죠.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사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부흥사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옛날 D.L. 무디라든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중 전도자로서 불신자들을 엄청나게 그냥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시키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빚을 졌는데 빚의 내용과 규모가 같지 않아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짊어져야 될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주어지는 빚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감당할 수 있는 그 빚을 하나님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외일까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빚을 갚는 일로 이해하면 아이들도 신앙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안 갚겠다라고 억건스럽게 그냥 튕기는 그런 이제 교만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 갚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빚 갚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빚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상처받은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빚 갚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 감사추수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추수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추수의 그 핵심은 영혼의 알곡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방치한다고 한다면 내가 빚을 갚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까지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우리 은혜제일교회라고 보여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빚을 갚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주님이 이 빚 갚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빚 갚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최근에 교회 건물이 많이 낡아서 창문들도 바꾸고 옥상 또 울타리 천막도 바꾸고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또 이 의자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줬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빚 갚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십시일반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 모든 일은 역시 빚 갚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빚도 열심히 잘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동력자로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빚 갚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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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들이었어요. 그 복음의 동력자들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몸으로 함께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동력하는 일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이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속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헬라인은 헬라국의 국민뿐 아니라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동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헬라인은 야만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명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학문과 지성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또 야만인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모르고 헬라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한 말씀은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대상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편협된 사고를 갖지 않았고 편견된 또 관점으로 전도의 대상을 또 그렇게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꾀부리지 아니하고 거드름 피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앞에 끊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과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영혼의 알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